빨리 에베소서 4장을 벗어나서 5장으로 가고 싶은데 주께서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주셔서 오늘 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 안에 첨부되어 있는 우리 강의안 설교 교환이 이 폰트로 12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강의안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강의안을 보시면서 또 이 핵심적인 내용을 필기도 하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것 같고, 또 이 강의안을 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 글자가 좀 흐릿하긴 하지만 스크린에도 설교 이 성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셔서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봉사.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봉사. 오늘 설교는 봉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귀한 봉사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3대지로 나누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 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봉사는 무엇에 기초해야 되는가 하면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함에 기초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무결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기초해서 봉사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희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2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여러분들 희년이란 말 한번 다 들어보셨죠? 구약시 때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50년째마다 돌아오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는 노예를 자유하게 하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조상적부터 내려오게 되는 집이나 땅을 팔아먹게 되는데, 이 팔아먹은 집과 땅도 그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해, 이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희년은 무엇에 기초했을까요? 대속죄일에 기초를 했어요. 레위기서 25장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러분들 대속죄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날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년에
노예를 자유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속죄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서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보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성전에서 제물로 드렸고요,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광야로 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 아사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신 결과 시편 103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옮겨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데 대속죄일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레위기서 2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여름날에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대속죄일이 되면은 뿔나팔을 불게 되었는데, 이 뿔나팔은 양의 순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이었어요. 그래서 이 뿔나팔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뿔나팔 소리를 대속죄일에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하게 되었고요, 뿔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형제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게 되었고요, 대속죄일에 뿔나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들을 자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구제와 섬김과 봉사가 다 무엇에 기초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기초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요 장녀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어요. 장녀는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마음이 분주했어요. 우리 예수님 무엇을 좋아하시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좀 섬기면 좋을까?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르다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이 자신을 도와줘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약간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좀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좀 불평하면서 주님께 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인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 42절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 공동 번역에도 몇 가지만 있는지는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번역본이 공동 번역처럼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면 족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면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것은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편, 그 한 가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분깃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깃. 여러분들, 이 분깃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받게 된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영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분깃으로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은요, 2가지 곡식과 밀과 보리와 5가지 과일을 얻는 땅이었어요. 포도, 올리브, 무화과나무, 대추, 야자, 석류 5가지와 2가지 곡물을 얻는 그러한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지금 뭘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봉사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봉사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마르다에게 주신 교훈이 너의 그 봉사가 무엇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에 기초한 봉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각 마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디라고 하는 것이 관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붙들어 매다, 복을 주기 위하여 손을 내다, 안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안수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분,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 마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참된 봉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말과 봉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말 아시죠? 말 타고 다니는 말 말고 우리가 늘 하는 말,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까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도 받지 않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급하시는 이라고 하는 뜻이요, 합창을 인도하다, 지휘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 성가대 그 합창 지휘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공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 성가대 소수이지만 얼마나 이 찬양을 잘합니까? 그런데 이 성가대 멤버 가운데 그런 분은 한 번도 안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성가대원이 말씀이죠, 자기가 노래 좀 한다고 막 이게 소리 질러 막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합창할 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합창할 때는요, 지휘자의 손을 보면서 지휘자가 인도하는 대로,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성가대가 다 이렇게 소리를 내야지 이게 하모니가 되고 합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은혜 받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산제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희생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마음과 귀를 축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장 42절 말씀이 대부분의 원문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몇 가지만이든지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그 성경 이 사본이 무지하게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있는 그 많은 사본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신해산 사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해산 사본에는 몇 가지만이든지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없는데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그 몇 가지만이든지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한글 개정 개혁에도 그 몇 가지만이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 가지만이든지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올리고스라고 하는 뜻인데 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다. 근데 이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 하실 때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그 이스라엘을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저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정말 흔한 너무나도 흔한 식물, 어디서나 도처에서나 널려 있고 볼 수 있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바로 겨자 식물이에요. 그 겨자 식물의 그 씨가 겨자 씨인데, 이 겨자 씨는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콧김으로도 이 겨자씨는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 겨자나무, 이 겨자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도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식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식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이죠? 흔하기 흔한 가치가 없는 이 겨자식물을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밭에는 무엇이 돈 되는 거 심잖아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나 돈 되는 나무를 심거나 여기에다가 이 밀이나 보리 농사를 하는 것이지, 자기 밭에 가치가 없는 겨자식물을 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죠. 멍청한 사람, 바보나 이게 겨자나무를 자기 밭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자들, 너무나도 흔하고 무가치한 자들, 마치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밭에, 천국에 우리 주님이 심어주셨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작은 자들, 무가치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와 같이 작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심어주셨으니,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밭에 심어주셨는데 어떻게 심어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밭에 심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가장 작은 자가 되셨어요.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을 당신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우리를 심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작은 자의 마음, 겸손과 자기 희생의 그 작은 마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교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두 가지 마음은. 첫 번째는 열등한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열등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봉사하실 때요, 내가 교회 안에서 빗자루 들면은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청소부로 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할 때 사람들이 나를 저 식당에서 일하는 그 설거지하는 아줌마로 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은 주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봉사, 섬기는 것은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그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과 봉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영광스러운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 열등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봉사할 때요,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갖고 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올리고스, 작은 마음이에요. 작은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자기 희생의 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봉사할 때는요, 높은 마음으로 봉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제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어.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나의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내가 떼어서 아무것도 없는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높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높은 마음으로 띄워주게 되면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작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직분들을,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갖고 봉사하는데요, 봉사할 때 내가 높은 마음으로 군림하고 지배하고 영광을 받고 이렇게 높은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봉사는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 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우리의 봉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봉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봉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 봉사의 이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벌써 이 4장 12절에 봉사의 이유가 두 번이나 나와 있잖아요. 봉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봉사인 거예요. 봉사는요, 바로 온전에 기초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봉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체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그 연합과 일체와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라고 하는 말을요, 장장 무려 8번이나 반복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고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가 성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굳게 지킬 수 있는가 하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평안이 뭘까요? 구약시대 때 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롬이 뭘까요?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 평안.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돈 주고 이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 그 회장 딸이 말씀이죠. 상습적으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마약 그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으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평안은 얻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하잖아요.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데 기사 보니까 뭐 셜리가 누군지, 인기 연예인들 계속 자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기 있다고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돈이 있다고 얻을 수 없고, 권력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지들끼리 모여서 발발 떨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갖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까봐.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바울이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찾고 아시죠? 쇠사슬 혹은 올가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죄인들이 감옥 안에서 이 착고에 막 매여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는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착고나 쇠사슬이나 올가미 같은 것으로 누군가 함께 같이 매여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함께 묶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와 같이 묶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묶여지게 될 때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산 사람이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산 사람이 죽은 시체와 더불어 묶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썩을 때 시체에서 그 썩은 동물이 나와갖고 산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이 묶여지게 되면요, 그 독에 의해서 같이 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거든요. 주님께로부터 생명이 나와서 주님과 묶여진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지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여지게 되었어요. 우리 은선아 집사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여지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리스도 예수 묶여지게 되었어요. 또 우리 유지 집사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여지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그 결혼식 주례사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와 관계는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그 우리의 봉사는 다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끼리 같이 앉으신 분이 우리 백현조 집사님 같이 앉으신, 길선이 집사님, 우리 김태희 집사님 같이 앉으셨는데, 우리 김태희 집사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월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길선이 집사님 갖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이 아내에게 월급 다 갖다 줄 때 아까우신가요? 안 아까우신가요? 웃으시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전혀 아깝지 않다고. 왜 아깝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된 관계이기 때문에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다 줘도. 거꾸로 아내가 말씀이지,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빨래도 하고요, 밥도 하고요. 주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하는데 이게 아깝습니까? 애들이 먹을 때는요, 내 새끼 입으로
밥 넘어가는 거 볼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밥을 많이 먹나 뭐 이렇게 너무 아까워하고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밥 먹을 때 전혀 아까운 마음이 안 들잖아요. 이게. 왜 아깝지 않습니까? 한 몸 된 관계이기 때문에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밥을 해줘도 아깝지 않고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왜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리고 한 몸 된 관계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요, 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도 그렇답니다. 주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 몸 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각셀에서 세론이 아픕니다.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프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 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몸 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빗자루도 들고 설거지도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성가대 찬양단으로서 우리 가르치고 찬양하고, 다 주의 몸된 게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한 몸된 관계 속에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된 관계이기 때문에 다 봉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봉사에 가는 것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고요. 2번째로, 우리의 봉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이상의 기초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우리가 봉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